네, 아멘. 우리 우준한 눈과 귀를 여셔서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자세히 듣고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영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영의 빛을 보내주셔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각자 오늘을 사는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다 화합시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3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서 말한 2300 주야의 이상은 멸망의 가증한 것, 미운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로는 제우스 신상과 제우스의 아들을 자처하는, 제우스는 태양신을 의미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바알이라고 돼 있었죠. 헬라 왕이 제우스의 아들, 해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빛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긍해 가면서 헬라 왕을 신으로 섬기게 했었던 다니엘 7장의 예언대로는 세 번째 짐승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신앙 박해에 대한 이상이 이제 9장에 가면 네 번째 짐승으로 이게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확대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다니엘 9장에서는 네 번째 짐승 나라인 로마 때 이루어질 일을 지금 사실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69일 후에 오셔서 그 절반에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허물이 용서되고 모든 죄과들이 영원히 영속될 것이다. 이제 이게 예언인데, 이것은 네 번째 짐승, 마지막 짐승인 로마 시대에 메시아가 오셔서 예언된 구속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중점인 거였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재인용을 하셨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을 했고, 서신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 사도나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자기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나타날 것인데,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는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함부로 동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이 됐고, 계시록 13장에 가서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가 나왔고,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증인들을 죽였고, 증인들이 죽임을 당한 곳은 영적으로는 소돔이요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저희들의 주님도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이런 세상에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을 이제는 증인들에게로 그 피값이 또 그 예수의 피를 흘린 것으로서 끝이 아니라 사도들과 증인들의 피를 흘려서 그 수를 채워야만 하나님의 우주 경영, 즉 실시미래라고 하는 예언이 완성된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노기간 70년은 살인자인 맨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었죠. 가인과 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응했으며, 훗날은 에녹의 때에 라멕에게서 71회의 보복으로 예언이 되었고, 가인의 그 저주에는 벌이 7배가 임한다 그랬죠. 그런데 라멕의 저주의 말에는 77배로 임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초시간에 7배로 저주가 임하는 것은 율법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에게 응하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징벌이 77배로 응하는 것이다 라는 거 첫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가면서 말씀 읽으셔야 돼. 이런 건 다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예루살렘에 무죄한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많이 흘린 므낫세의 죄를 인하여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의 멸망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이 되었죠. 이 70년이라고 하는 예언은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였었어요. 열왕기하 21장 16절 인용구 읽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기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 유다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라멕의 후예들이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피를 반드시 피값을 찾으시는 분이다. 이것은 피 흘림이라는 것은 구속과 관계되기 때문에,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예수의 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과 증인들의 피를 또 흘려서 신약시대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의 양이 또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의 성에서 사도들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이 성에 보였다. 그러니까 그 음녀의 성을 피값을 갚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갚아줘야 되니까,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큰 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은 지도자들의 악행과 무죄한 피를 흘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나 진노하심으로 징벌하신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으며, 이것은 육체의 날수에 관계된 말인 거예요. 이것은 매 7년마다 안식년 또는 면제년이라 부르는 그런 율법이 응해야 되는데, 이것을 10배수를 해가지고 70으로 확대한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년, 이것은 인생의 날수 70년을 의미하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7배수를 더하는 거예요. 이제 71회라는 건 70에다가 7을 또 곱하는 거죠. 이것은 7을 또 곱하는 것은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구속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7이라는 숫자는 항상 교회의 수인 거예요. 7교회. 그래서 마지막 7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70에다 7을 곱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구속을 받은 온 땅의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추수할 자들을 완전히 다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경륜을 바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다 암호화되어져서 71회로 7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법이 되었다가 이것이 70년이 되어져 가지고 70년 만에 바빌론 포로가 귀환하는 것으로 예시가 됐는데, 이게 그 연수를 영적으로 다니엘 선지자가 계시를 받을 때는 71회의 이상으로 계시를 받았는데, 그 71회의 이상이라는 것은 허물이 사면되고 모든 죄악들이 영원히 속량받아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죄가 없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 일을 이루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
무죄한 피를 흘린 짐승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심판과, 먼저는 유대교에 대한 심판으로 영적으로 적용이 되었죠. 그게 로마 시대 때 예루살렘과 유대가 무너졌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때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가 망한 것은 역사상에 재현됐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때 이것이 또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네 번째 짐승 때.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적용되는 건 주님의 교회사에 적용이 된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신약의 교회사로 영적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교 심판뿐 아니라 최후로는 기독교계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라는 건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계, 땅의 짐승들을 먼저 심판하시지만 바다의 짐승들도 최후로는 심판하기 때문에 기독교계를 먼저 심판하신 후에는 세상 나라의 심판이 당연히 뒤따르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왕국,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이 다시 실현되어져서 시대가 또 연결이 되는,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의 구조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계에 대한 심판과 세상 나라 심판으로 집행되는데, 하나님은 증인들의 피의 양을 채우게 하시며 증인들의 수가 차면 세상 교계와 세상 교계를 심판하는 것은 1260일이 지난 다음에 30일이 연장되어져 가지고 세상 교계가 심판받는 거예요. 땅에 먼저 불을 던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45일이 또 추가되죠. 기간이. 그거는 이방 나라, 세상 나라를 바다에다 불을 붙여서 또 심판을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됐어요. 자, 짐승의 때는 선지자들이 마지막 증거를 하는 때와 맞물리기 때문에 짐승의 때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후반부 즉 마무리 한 일회가 지나가도 30일 한 번, 45일 한 번 더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 시대로의 연결을 위한 과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마찬가지죠. 심판한 세대가 있었고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회복되는 세대가 거기 과정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뭐 30일 추가, 45일 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1년으로 하니까 30년이냐, 45년이냐, 뭐 이것을 10년으로 하느냐 등등 안식일 교인들은 저 편리대로 자꾸 갖다 그냥 막 맞춰 쌓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30일을 30년 동안 심판을 한다. 그러면 30년 동안 견뎌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안 나오면 다음 시대에 못 연결하죠. 연결 못하죠. 그래서 그 날짜를 감해준다고 성경에 예언이 이미 돼 있잖아. 그럼 성경 있는 대로 믿으면 되지. 무슨 이거 1년이냐 10년이냐 이거 막 늘려가지고 막 저희가 계산해놓은 날짜에 맞추려고 그냥. 그렇게 억지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맞은 거지.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앞에 상처로 말미암아 죽인 사람은 구약 시대의 선교자들을 말하는 거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또 소년을 죽인 것은 신약 시대의 선교자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라멕의 두 아내는 세상신 마귀의 두 아내, 로마교와 개신교에 대한 비유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성경은 잘 알아. 이런 사람 치고. 창세기 4장 12절로 15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가인에게 표를 줬는데 그 표를 가진 자를 임의로 죽이면 벌이 7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라멕이 그걸 그렇게 잘 알고 기억하고 있다가 만약에
나를 해코졌다가는 벌을 77배로 받는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철두철미한 복수에 관한 말씀이죠. 자, 이것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하는 거예요. 이는 이로. 어떻게 누가 어떻게 다 이빨이 부러졌어? 그럼 상대방 이빨 부러뜨려야 돼. 그런데 이빨 하나 부러졌는데 세게 쳐가지고 2개 부러뜨리면 또 이제 상대방이 또 이 이빨 또 치야 되는 거예요, 또. 재밌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육적인 복수하는 것에 이 사람들은 그쪽으로 생각해요. 왜? 말씀을 육적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은 신약에서 이제 뭐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가지고 해방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법이다. 이걸 이제 증거를 했어요. 이게 기왕이면 이렇게 죄의 법, 형벌의 법을 은혜의 법, 구원하는 법으로 바꾸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걸 믿어야지. 나 이빨 부러뜨려? 그랬다가 하는데도 너 이빨 부러뜨릴 거야. 그런데 성질 나가지고 세게 쳤다가서 이빨이 쳐서 상대방이 2개가 부러졌으면 그 사람이 또 나 또 치야 되는 거야, 이제 또. 이것은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느라고 하는 말이지. 네? 율법은 다 형벌의 말씀이죠. 그런데 율법 말씀을 가지고서 구원받은 육체는 없잖아요. 형벌받은 육체만 있지. 그런데 이것을 갖다 구속사로 적용하지 않고서는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지구가 종말이 오냐 마냐 막 이제 이쪽으로 이게 특히 그 여호와 증인들하고 안식일 교인들 아주 이게 파고들지 아주. 그리고 저희밖에 다니엘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어. 그 사람들 입만 벌리면 그 얘기 아주 난 대단하더만 그 사람들. 야 다니엘서 아니? 해가면서 막 침튀게 가면서 그 사람들 그냥 침까지 막 발라가면서 막 다니엘서 8장 14절 아시느냐고 막 이러고 나오는 거지 뭐 막. 야, 참 대단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영을 받았길래 그쪽으로 이렇게 그냥 눈 열려가지고 그런지 난 거지. 그것도 신기한 일이요. 맞아, 형 자매님 말씀 맞다나 악령 받아서 그러지 그게. 아니 그게 구원하는 진리의 은혜의 영을 받았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뭐 하는 것들이야 도대체. 내가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다니엘서 강의 이렇게 하는 소리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다니엘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 카인이 아벨의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벌이 7배로 임했듯이 라멕이 에녹의 피를 흘림으로 노아의 때에는 드디어 심판이 임했으며 훗날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 등을 죽여서 상자에 넣어가지고 톱으로 쓸어 죽이겠댔잖아. 그 늙은 할아버지를. 아이고 정말 말 들어보면 해배도 너무들해. 허기는 또 이 말 하고 나서 또 나를 나무 상자에다 넣고서 또 뭐 요새는 이렇게 손으로 쓰는 톱도 아니고 요새는 뭐 아주 그냥 전기를 그냥 휙 돌리면 쓰러지는 톱이나 기왕이면 그렇게 쓰러졌으면 좋겠어. 좀 빨리 쓰러지게.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 등을 죽여서 피를 흘린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 임하여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으나 그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고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주이지만 소망 없는 것이지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아까 29장 읽었죠.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2절 도리어 그것이 너에겐 소망이다 그랬죠. 장래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소망인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고 소망이죠. 항상 성경은 양면을 다룬다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은혜의 법만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서 믿음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다르겠어.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70년으로 정하신 것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버리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유예 기간을 두시는 것이죠. 노아의 때에도 그랬죠. 육체로 살 수 있는 날수는 저희 날은 120년이랑 정해졌죠. 120년 전에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동역을 해야죠. 그런데 뭐 심판날이 와도 어떻게 요즘에 장마가 오래져? 뭐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뭐 이러고 다니고 앉았으면 되냐 이 말이요.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노아가 하던 말씀이 노아가 전하던 말씀대로 지금 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무슨 놈의 비가 이렇게 오래 온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오늘날도 기독교계가 그렇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귀신 씌우려 대고 깨구리 우는 소리 무슨 저 세상말로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얘기 그런 소리 씨나라 톡 까먹으면 내년에 농사 뭘로 지려고 아무리 배고파도 씨나라 까먹으면 안 되잖아. 내년엔 그냥 굶어 죽고 말 거야. 씨나라 톡 털어먹고 그냥 죽고 말 거야? 얼마나 그게 아이고 얘기하지 말이야지 뭐. 텔레비전이니 뭐 라디오니 뭐 하여튼 틀기만 하면 기독교 방송 뭐 해가면서 뭐 극동 방송 해가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왕왕왕왕왕왕 막 개구리가 왕왕왕 막 깨굴 막 해갖고 다 그게 귀신의 영 거짓말하는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지. 그게 뭐야 그게 다. 그 속에 진리 말씀만을 어떻게 추려먹겠어. 그렇게 홍수가 막 흘러가는데. 비도 적당하게 와야 되고 꼭 필요한 정도에 와야 되는 것이지. 비가 좋다 해가지고서 무조건 오고 퍼부서 됐다가는 마실 물도 없어. 그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훗날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 피의 양을 채운 자들에 대한 진노와 사도들과 증인들이 피를 흘려서 그 수를 채운 기독교계인 아시아의 7교회들로 대표되는 큰 음녀에 대한 징벌과 그 중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늘의 장자교회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되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되었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는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를 마지막에 마지막 나팔로 들려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뭐 마지막 나팔까지 들어가면서 있을 필요는 없고 지금 이렇게 미리미리 나팔소리 듣고 정신 차려야죠. 꼭 120년 내가 120년이 되리라 했으니 120년째 가서 예수 믿을 거야. 120년 동안 살지 죽을 그 전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장담해. 미리미리 귀를 기울이고 구원을 얻어야지. 다니엘 9장 24절로 25절의 71회 이상은 창세기 4장 24절의 적용이 뒤에 라멕의 계시, 라멕의 뭐 그것도 계시는 계시지. 라멕의 복수심을 피력한 말씀으로 이제 적용이 됐는데 예루살렘 성과 유다의 멸망기는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이게 다 근거한 것이므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성 파괴와 유다의 멸망 이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기까지 암흑기 500년 역사에 이루어졌다. 고레스의 칙령이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기까지 5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갔죠.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 네 짐승 예언이 예수님 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네 번째 짐승 때가 로마 때,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뤘다 이거예요. 무얼로? 구속사로 이룬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무조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죠. 구원을 하려고 오셨지. 그런데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말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백성이지만 버렸던 것이죠. 심판만 하러 온 건 아니죠. 구원을 하러 왔지.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70일의 의상도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77배로 벌받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 이 정도는. 그런데 뭐 백날 성경 읽어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뭐 계시가 없으면 목사님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저 장로님, 권사님들이 무슨 재주를 아냐고 목사님들이 엉뚱한 소리 여대고 앉았는데 우리는 71회의 이상이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크게 베푸셔서 큰 구원을 받는 그런 말씀으로 응해야 되겠어요. 77회의 심판의 말로 응하면 되겠어요? 심판으로 응할지 은혜로 임할지는 불신이냐 믿느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그런데 믿고 싶어도 뭐 알이야 믿지 뭘 알이야지. 다니엘 9장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알이야 뭐 어떻게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계시로 알려주시는 계시될 믿음인 것이지 인간의 신념이 아니에요. 무슨 엊그제 어떤 그 친구, 저 젊은 친구 와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 쌓는 건 자기 신념이지 그게 성경이 계시된 계시의 말씀이 아니잖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계시로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요. 위로부터 계시로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모든 말씀이 계시가 열리고 깨달아져야 되잖아, 영으로. 그래야 믿지. 자, 마태복음 제 18장 21절로 22절 인용했는데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그때라는 것은 이제 누가 크냐 문제 가지고 이제 제자들끼리 서로 이제 다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마 분명히 내가 뭐 그렇게는 안 써 있지만 맨 막둥이가 저 마티형한테 그냥 겁없이 막 했사니까 왜 주님이 그걸 그냥 옹냐옹냐 받아줬사니까 베드로는 그러면 나도 좀 받아줬으면 싶어서 뭐 하려고 그냥 통나서 사탄아 내기로 물러가라 이랬었고 그럼 베드로는 왜 쟤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느냐고 속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나 베드로 나 같으면 벌써 시험에 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참다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는데 이거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사실은 고자지르는 말이지 뭐. 제가 지금 나 해도 참아도 더 이상 이제 못 참겠어요. 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예수님 다 보셨죠? 이제 이 말이거든 사실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니까 7배로 벌을 준다는 카인의 살인자에 대한 형벌로 말을 한 게 아니라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고 복음으로 지금 적용을 했죠. 그럼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창세기 4장을 지금 인용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4장. 가인을 해코지하면 벌을 7배로 준다고 그럼 그 말씀 딱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염두에 두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너 창세기 4장 얘기하는만 7번까지 하오리까 너 성경 어떻게 잘 알아? 이제 그러신 거지 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야 7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야 70번씩 7번 용서해야 돼. 이제 이러니까 이것은 라멕의 얘기죠. 77배 형벌.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따질 수 없게 생겼죠. 이제 쟤 다 아시지 않냐고 이렇게 그래야 입속 들어가는 거지 뭐. 하루에
70번씩 7번 용서라고 하면 어떻게 용서를 하는 거예요? 한두 끝도 없고 끝없이 해야 되고 완벽하게 용서해라. 너 7번까지 하는 것은 너 아까까지 7번째까지 용서해줬잖아. 이제 그만해. 지금 그 말인데. 그 지가 용서해준 거 다 저 공로로 계산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은 그거 기억하지 마. 그 얘기잖아 지금. 형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네가 그냥 용서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내가 몇 번째 용서했는데 이러고 번수 세지 마. 그 말이요. 그럼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 사람 입 막고 넣는 거 재주가 있으셔.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8장 10절 그 다음에 10장 14절 이후 2번 말씀이 새 법을 저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주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2번 반복을 했는데 앞에 그 8장 얘기는 아론 반차에 속한 사람들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죠. 10장 얘기는 멜기세덱 반차에 관한 말씀 얘기하다가 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이해하셨죠? 구약 백성들에게는 7번의 형벌 대신 7배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신약 백성들에게는 77배의 형벌이 있음과 동시에 77배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은 나의 모든 허물과 흠과 죄악들을 완전히 씻어서 영원히 속량해버리시고 다시는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 엊그제까지 너 지금 숫자를 내가 너 해보니까 489번째야. 너 한 번 더 하면 너 마지막이야. 그러면 구원받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를 무한정 해주시고서도 내가 용서했던가 그때? 이러셔. 맞죠? 우리가 용서를 몇 번 받았어요? 용서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몇 번 용서 받았는지 기억도 못해. 내가 기억 못하니까 하나님도 기억 못하시는 거지 뭐. 남편한테 왜 하고 덤빌 때 주님 용서 안 했으면 손가락 딱 잘라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아내한테 이것이 어디 이렇게 할 때 주먹 똑 잘랐을 거 아니에요. 그 한두 번이야 지금? 그럼 뭐 성이 남을 때가 뭐가 있어? 눈 이렇게 쏘아봤으면 눈 가서 파버리고 그건 뭐 남는 하나도 없는 거지 뭐. 내가 널 몇 번째 용서해 줬는데 또 그래 이렇게 나오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허물이 용서받고 죄악이 영속되게 하는 이 말씀이 70일의 이 말씀이죠. 다니엘서 9장은 그게 중심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가지고 그분이 한 일의 절반에 끊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아니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봤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뭐 저 지구가 종말이 오고 어쩌고 지구 종말 따지지 말고 지가 종말 돼야지. 저주받은 나의 옛사람이 종말이 빨리 와야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나를 데려다 놓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야. 그죠? 무슨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 공중 구름 타고 주니 어디로 오냐 안 오냐 날마다 산으로 도망을 해야겠다고 막 자기한테 와서 막 산에 가서 막 땅 좀 사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뭐 저 진공 포장한 음식 갖다 막 굴속에다 다 챙겨놓고 막 하자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지 말고 요 관악산 굴 파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정말 산으로 도망가려면 에베레스트 산으로 도망을 가. 그럼 산도 크고 숨을 데도 많으니까 거기는 웬만해서 못 찾아내니까 거기는. 그래서 눈 속에 파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지 뭐. 아니 그것이 싫으면
주님이 감람산에 그날 두 발을 디딘다고 했다고 이제 또 그래. 그러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저부터 빨리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민 신청해서 가서 감람산 기슭에 있는 배단위 동네의 집안채라도 사놓고 나보고 초대를 해주든지 뭐 오시라고 뭐 아니 이래야지. 여기에서 무슨 수잘데리 없는 소리를 했어. 그들이 음녀의 산, 심판 멸망의 산이요 불탄 산이잖아요. 지금 이 기독교계 그들의 생각이 산이 불타니까 하나님의 불벼락이 하늘에서 기독교에다가 떨어뜨렸다 이거잖아요. 그 산부터 태우거나 땅부터 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면 바다가 불 붙어가지고 또 바닷가에 다 태워진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이제 음료도 다시 있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 구속사인 말인 것이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점쟁이처럼 그렇게 잘 알아. 아유 정말. 7배의 저주를 7번 용서해주는 구속사에게 적용을 했는데 먼저는 창세기 4장 10절로 15절의 연수 적용은 70년 동안 죄악의 법에 갇히고 묶이는 죄악의 법이 뭐죠? 죄와 사망의 법은 의무는 율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이 육체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한을 70년으로 딱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때는 120년으로 정해주셨고, 자, 그런 죄의 법 아래 육체의 율법 아래 묶인 종들이 이방 왕의 종의 신세가 된 것은 상징이지. 자,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적용되어 율법의 저주에 묶인 12지파에게 7배의 형벌로 실현이 되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과 술사와 박사와 바벨론 도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살이를 했죠.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에 육체에게는 그 율법의 저주의 형벌이 이미 작정이 된 거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깨달았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다 벗어나셔야죠. 뭐 안식일을 지키냐 일요일을 지키냐 뭐 너무 유치해. 그 말도 같지 않은 쓸데없는 소리에 쌓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 택한 자기 백성들은 그래도 7배의 형벌로 실현을 했고 큰 은혜로 구속받을 기회를 대적하고 회방한 새시대의 기독교계에 대한 심판은 77배의 형벌로 집행이 되는 것이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77배의 은혜가 응하는 것이죠. 큰 은혜가 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더하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에 우리 홍영재님 그 얘기했는데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육적으로 보면 그들이 죄인이죠. 그들은 용서받기가 쉽지만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서 늘 탄식하니까. 그러나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의 사람들은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범죄가 더 큰 것이지 육신적인 범죄가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가서 오늘부터 그러면 가서 나쁜 일 해가면서 살아라고 그러냐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가서 하시라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문제는 내가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고만 하고 그랬어? 내가 오늘부터 도둑질해서 살으세요 그러면 직장에 안 나가고 도둑질하러 다닐 거야? 그럼 그런 소리는 억지 쓰는 소리고 하나만 하는 소리, 트집 잡는 소리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이 원이면 그것이 마음이 씌어대면 그렇게 해야지. 누가 말려있는 목을 또 그러다 죽어야지. 그런데도 그렇게 못하는 것은 이 사람마다 속에서 막는 자가
살아있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맘대로 묻어가니까 묻어는 거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말고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있고. 라멕의 법인 피의 복수는 예수가 대신 다 받는 거예요. 77배의 형벌은 예수님이 받았죠. 예수가 받고 지난 죄들을 다시는 기억도 하시지 않겠다는 새 언약에 의한 완전한 구속을 이룬 메시아의 새 법이 두 번째 산 돌판에 기록된 성도들에게 적용되어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죄의 법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믿음의 법으로 실현되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에 나타나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메시아 왕국이 교회, 처녀, 신부, 세루살렘 안에 예루살렘으로 3단계에 거쳐서 이것이 71회의 예언이 완성되는 것이다 말이야. 이게 성경 이야기다 말이야. 그 후로는 완전한 구속을 단번에 이룬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사도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하신 이후로 사도행전 1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모든 민족의 땅끝까지 파송하여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기까지의 교회사로 적용한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은 유대인들의 역사로 실현이 됐죠. 유대인들의 역사는 신약의 교회사에 대한 모형이지 그것은 영적인 실현이 아니다 이거예요. 구약시대라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지. 자, 그러니까 교회사로 적용하여 먼저 예루살렘에 세운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여 아시아의 7 교회들로 대표되는 교회의 타락과 회복으로 해석을 해야만 71회의 이상이 완전한 3년의 구속사로 확대 해석되고 예언이 영적으로 응하는 것이다. 이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약의 교회사로 영적으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모두 완전한 구속에 초점이 맞춰진다. 다니엘의 예언이라는 거는. 자, 이제 다니엘 시간이 됐어요? 다니엘 자 9장 26절로 27절 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25절에는 7일에가 지나간 얘기가 이미 나왔죠. 7일의 다음에 62일의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에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끊어진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9일회가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고 나머지 한 일회의 절반이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허물이 용서를 받고 모든 죄와 그 흠결들이 다 완전히 영원히 속량을 받는다. 이 말씀이 이제 응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네 번째 짐승 때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룰 것에 대한 예언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나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AD 34년에 끊어졌죠.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AD 34년에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36년이 지나면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전쟁이 끝나면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황제가 되죠. 자, 그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 성읍과 그 성소는 자기네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정죄하고 죽인 곳이죠. 여기가 그 성읍이라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고 거기서 배척했잖아요. 예수를. 그리고 거기에서 정죄했잖아요. 이런 바탕이 죽일 자다라고. 그러고 나서는
십자가를 메워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끌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하나님은 무너뜨린다. 왜?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정죄하고 피를 흘렸으니까. 그래서 피 보복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마지막은 그랬는데 이건 그는 여성형이에요. 그녀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항상 여성형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즉 그 성읍과 그 성소의 마지막은 즉 메시아를 죽인 자기네들의 메시아를 정죄하고 죽인 그 성읍과 그 성소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다. 이것은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말밑부분에 이 말씀을 인용했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게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황폐한다라는 말은 버림받으리라. 어떻게 오늘 말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그랬는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워지리라. 이렇게 적용을 하셨죠.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자, 이것은 자, 이제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를 죽인 그 성읍과 성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그 마지막은 이라는 그 성과 성소의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세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신전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이 이미 다니엘의 예언에 나와 있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래야 참 성전, 참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세우려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려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메시아를 대적하고 수방하다 죽인 율법 종교의 근거지인 예루살렘 성과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전 건물의 성소는 완전히 제거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구속받은 사람의 영 안에서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시대를 실현해야죠. 그러려면 사람의 손으로 세운 예루살렘 신전이나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구속하신 새 사람들로 세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참 예배를 받으시는 새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메시아의 때와 그 사역을 이어서 수행할 증인들의 사명은 이미 작정된 대로 되는 것이다.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 구약시대가 일단 종결되죠. 그러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서서 했기 때문에 사도들과 증인들의 피를 또 흘려서 그 수로가 또 채워져야 한 시대가 또 종결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무엇가 황폐되는 건가? 사람의 손으로 세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황폐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다 무너질 때까지 유대교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열성 분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꾸역꾸역 모여 들어가지고 이 예언이 응할 때는 그 성에 있는 자는 도망가라겠어요? 성으로 들어가라겠어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 반대로 했죠. AD 70년에 반대로 한다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로마 군대와 결사항전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자신들은 지금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순교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심판, 700의 심판을 받으러 들어간 거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계에서 나와라고 아무리 외쳐도 기독교계로 꾸역꾸역 들어가 그러면 나는 700의 형벌 받는 것이 좋아요 그 말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나도 외칠 만큼 외치고 할 만큼 하는 중이니까 나도 이제는 손 씻고 싶어. 사실 좀 쉬고 싶어 솔직히. 뭐 효과가 없으니까 워낙에 뭐 자리가 그냥 뭐 아니 손바닥 많은 자리도 못 채워가지고 내가 지금 아이고 정말. 자, 여기에서
황폐할 것이라는 이 용어는 원래 경악하여 놀랄 일이라는 단어를 우리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전쟁이 끝까지 있다라는 것은 로마 군대가 그 티투스라는 사람이 로마 병력의 3개 사단을 동원을 했다겠어요. 그것은 작업을 시키느라고. 왜? 거기다가 토둔을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하느라고 많은 인원을 이렇게 동원을 한 것이지 무조건 오고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전쟁사에 보면은 7년 동안의 유대교 대제사장과 서로 이제 뭐라고 그러나 전쟁 중에 휴전협정이라고 그래요. 휴전협정. 우리가 지금 휴전 중에 있잖아요. 북한하고 서로가 이게 더 이상 총질하고 이렇게 대포 쏘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러고 휴전협정을 맺었어요. 그랬는데 대제사장은 그 기회를 타서 유대인들을 더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음식도 준비해놓고 물도 준비해놓고 전쟁 준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티투스라는 로마의 장수가 볼 때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면서 저러고 덤비니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고 이 사람들은 항복할 사람들이 아니구만 싶어서 이제는 성을 넘은 거예요. 토둔 또 다 싸졌고 그동안에 3년 반 동안에 토둔이 싸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토둔이 쌓여 있으면 뭐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그래서 끝까지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가 끝까지 저항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이. 이랬던 거예요. 이게 이런 전쟁사도 알고 계셔야 돼. 역사적인 사실도. 자, 여기에서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거다 이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구할 수 없는 분이고 그런 종교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법 자체를 바꿔야지. 유대인의 율법을 종교법을 개혁해야 되잖아요. 하고 새 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으로.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하고 법을 새로 반포를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끝까지. 그러면 가인에게 내렸던 저주와 같이 700의 형벌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7배로 뜨거운 불을 갖다가 보낸 거예요. 그게 AD 70년에서 105년 사이에 35년 사이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출입 금지 해가지고 로마가 완전히 내정을 간섭을 하다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한 도로 합병시켜버렸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이 조선 땅을 저희 땅이라고 한국의 한 도인 것처럼 합병시켜버렸죠. 한일 합방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합방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합방하는 것이지 왼수가 와서 합방하니 그건 강간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합방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파괴와 성소 회파와 이스라엘 멸망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이고 성령의 증거를 하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함으로 연장이 됐죠. 예수를 죽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들의 전도를 또 똑같은 제사장 무리들이 반대하고 잡아다 가두고 매질하고 또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나님도 은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전도해도 안 들어. 성령을 보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해도 또 안 들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6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것들이요. 성령을 회방할 것까지 하니까. 그래서 AD 70년부터 105년 사이에 이렇게 싹 쓸어버린 거예요. 역사상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큰 음녀가 어떻게 벌거벗김 당하고 불로 살라질지는 이제 이해가 다 되셨죠. 큰 음녀가 심판받으면 7배로 받아요, 77배로 받아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걸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에 대한 형벌은 이미 77배로 형벌을 하는 것이 작정이 되었다. 이방인들은 77배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은혜의 성령을 멸시해버려. 끝까지.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하나님은 율법 종교의 근거지인 땅의 예루살렘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서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제사를 폐하시고 구속하신 영 안에서 참된 예배를 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명백한 진리에 따라서 새 시대를 이미 작정하셨으므로 이건 정해진 사실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역사상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언들이 확대 적용되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인 기독교 체제는 반드시 무너져야 하므로 7배의 형벌을 받은 유대인의 율법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변개시켜서 지키는 신종율법을 지키는 것은 77배의 형벌을 자처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계에 대한 형벌은 이미 77배로 작정된 것이니 기독교계 신부님 목사님들 오늘 이 말씀 강론 들으면은 지멋대로 해석하는만 해가면서 기분 나쁠 거야 아마. 근데 지멋대로인지 아닌지 이제 당해봐야 알아. 결국 그거 당해보고 싶으면 몸으로 당해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누가 말려 이놈 그걸.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세운 건물인 성당과 예배당에 모여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해방을 받는 그런 행습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유대인들의 심판보다 훨씬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